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호와 일에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5장 강의 평탄한 길 세 번째 시간 5장 15절로 2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며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5절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고 교훈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체험한 것일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도 특별히 지혜자나 스승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생에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큰 교훈이 되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며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통한 솔로몬의 지혜, 그의 깨달음,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복된 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권면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겁니다. 특히 가정의 기초, 가정의 기반은 부부죠. 이 부부간에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먼저는 귀하게 여겨라.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 특별히 아내들을 뭐에 비유했느냐? 샘, 우물, 도랑물,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갈증을 해결하죠. 그리고 시냇가, 또랑가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온갖 동식물들 생명 있는 것은 기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샘과 같습니다. 집안의 부부관계, 특별히 아내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내를 이처럼 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된 자는 샘 같은 존재, 우물 같은 존재, 시냇가 같은 존재, 바로 현숙한 여인,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샘을 왜 찾겠습니까? 그 샘이 좋은 물이고 약수터고, 만약에 그 샘이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곳에 바이러스나 온갖 악취가 난다면 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 특별히 부부와 남편 간의 관계는 이런 정결한 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는 가정, 생명력 있는 가정, 더 풍성해지는 가정, 이런 가정은 성실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그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며. 그래서 부부간에는 은밀한 공간들, 가정생활이 너무 타인에게 개방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복되게 하는 것, 특별히 남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여겨야겠죠.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그 위신을 깎아내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거는 규모가 없는 겁니다.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부가 둘이 있을 때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겠죠.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둘이 있을 때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루크, 또 이게 복되게 하다는 바루크 히브리 말로 다산의 축복을 말합니다. 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갖게 해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복되게 하는 것. 우린 서로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남편, 하나뿐인 아내,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참된 기쁨은 아내의 즐거움, 부부의 즐거움은 바로 서로 상대, 대상을 통한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19절로 20절은 항상 사랑해야 돼요. 항상 연모하라.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찬양단을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이 사랑이란 것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외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연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그런 아내가 되십시오. 그런 여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혹여 아내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겨주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될 거라는 것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상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방 계집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0년이 지나면 이미 그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은 사라진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신종 언어가 하나 생겼죠. 다문화 가정.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힌두교를 믿는 자, 이슬람을 믿는 자, 자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한국으로 시집 올 때 뭘 가져오겠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겠죠. 이것이 무엇보다 심각해질 겁니다. 다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 복음, 말씀, 오직 신앙은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더 많이 파송해서 저 나라들을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 그들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방 여인들, 특히 결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결혼관이. 젊은이들은 분명한 결혼관을 가지세요. 신앙 있는 사람, 내가 믿으니 이방 여인을 취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꿈은 깨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전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 평탄한 길이 있다. 가정에서 두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할 줄 알고 남편을 귀하게 할 줄 알고 이런 생명력 있고 기갈 갈증이 해결되고 항상 복되며 항상 즐거워하는, 항상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